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주를 따라갈까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제 공생애를 마감하실 때가 임박한 거죠. 이제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한 여인이 이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죠.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또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이제 최후의 만찬,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그런 장면이고 32절부터 42절까지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43절부터 52절까지는 이제 예수님 배반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체포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53절부터 65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앞에 가서 신문 받는 장면과 막 채찍과 또 모욕과 또 손바닥으로 매를 맞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6절부터 72절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뭐 설교도 여러 편 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제자들을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들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막상 그 고난받는 현장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다 주를 떠나가 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도드라진 3명의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바로 가룟 유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12제자 속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제자죠. 마가,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자, 이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의도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도 있다 싶은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들으시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자문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자문해야 될까? 내가 과연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그 목적이 뭔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과연 뭔가? 그 목적이 정말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예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오늘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지만 그 맹세가 다 허언이 되고 말았잖아요. 다 떠나가 버린 이런 제자들의 목적과 별반 다르진 않은가. 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무조건 쫓아가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뒤쫓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3명의 실패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구원과 생명의 주님을 추구함으로, 주님만을 추구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자, 4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동기로 유다가 선택된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직접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셨다. 배반할 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자,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어찌 보면 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찬송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붙여줬을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하였을 때 아마 그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유다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특별히 돈 관리를 맡은 제자예요. 회계입니다. 회계. 그러니까 예수님과 12 제자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재정을 맡은 그런 회계로 택함을 받았는데 아마도 다른 동료 제자들이 그를 상당히 신임하였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조금 외로운 외톨이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짐작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출신이 다른 제자들은 거의 갈릴리 쪽인데 이 유다만은 예루살렘 남방에 있는 가룟이라는 지방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낸 것 같지도 않고요. 물론 유다도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도 했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도 수없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가 왜 주님을 배신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였을까?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까? 근데 이 유다는 자신이 꿈꾸던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 꿈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그리스도니까 저 로마 제국을 그냥 한 방에 뒤엎어 버려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이 나라를 하나님 왕국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 왕국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세워지면 자신은 거기서 온갖 영광과 권세를 다 누릴 것이다라는 그런 비전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생각에 부풀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여러 번 막 자신이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이게 뭐지? 내 생각과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들이. 그게 다른 제자보다 좀 더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완전히 팔리리라 막 그러면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리라 막 이런 얘기를 더 막 가깝게 하시니까 완전히 이제 자신의 기대와는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음속으로부터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마귀가 탐심을 가지고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 탐심은 기왕 이렇게 된 거 저 예수를 그냥 팔아가지고 돈이나 챙기자 하는 그런 생각에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처음 3절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잖아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여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다니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이 가룟 유다는 그냥 값으로만 계산했어요. 그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 받을 텐데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 근데 그거를 그렇게 허비해버리냐. 그러니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런 행위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가룟 유다는 겨우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으로만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다를 도적이다 그렇게 칭하였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에 들어온 탐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 팔려고 할 때에 이 몸값을 막 흥정하는 모습도 보여요. 얼마 줄래? 얼마 줄까? 막 이러면서 흥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그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에 책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은 30은
남자 노예 한 사람 값이에요. 여자 노예는 은 15고 남자는 은 30입니다. 예수님을 그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뭐 만사를 다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생각해요. 이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를 마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마귀고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정죄하고 그냥 제자로부터 던져버리고 내쫓아버리고 그러실 분인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유다를 선택하시면서 배신할 줄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계시지만 유다가 돌이키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20절 보세요. 20절.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마음에 찔리면 너 회개하라고. 근데 그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또 그 만찬석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세족식을 하시잖아요. 세족식을 하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목욕한 자는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하지만 다는 아니다. 다 깨끗한 건 아니다 하면서 은근히 가룟 유다를 지칭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콕 집어서 야, 왜 너 나를 팔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돌려서 둘러대면서 말씀하실까? 가룟 유다의 인격을 생각하신 겁니다. 듣고 깨달았으면 빨리 돌이키라. 주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보면 21절에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그만큼 이 주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이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해라. 촉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룟 유다 마음에 이 주님의 사랑이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랑이 느껴졌더라면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탐심이 그 마음을 꽉 잡았기 때문에. 탐심이 한번 사로잡히면요,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했어요. 한번 탐심에 걸리면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지만이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탐심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거기에 올무를 놓고 우리가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귀가 그렇게 탐심에 걸려 넘어지도록 유혹해요. 유혹해 옵니다. 그 탐심에 걸려서 탐심을 쫓아가다가는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이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주님을 돈과 바꿔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 거예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위에 있는 것, 더 나은 것,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고상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돈과 명예와 권세를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추구해야 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것을 기웃거리고 탐심에 빠져서 돈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결과는
가룟 유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구원의 주님, 이 생명의 주님을 더욱더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분이잖아요. 아침 묵상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도 누가복음 우리가 쭉 계속 읽어왔잖아요. 누가복음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오늘도 계속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만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인생의 목적이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거 다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한다면 제자들보다 더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요. 정말 주님은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내 생명 드려도 내 생명 걸고 따라가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자, 50절부터 5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는 마당에 지금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이 붙들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참 인상적인 기록인데 이 청년이 과연 누군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따라갔을까? 어떤 사람은 이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처했던 사도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렌스키라고 하는 신학자의 그 추론에 따르면 이 사람은 이 성경의 저자인 마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근데 그 자리에 마가도 동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감람산 겟세마네로 향하셨을 때 이제 마가는 그 집 주인이니까 뒷정리를 다 하고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막 잠이 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막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칼과 몽치를 든 그런 군병들이 이 마가의 집을 들이닥쳐서 예수님 어디 있냐고, 예수 어디 있냐고 그렇게 행적을 추궁했을 것이에요. 그들이 떠나자 다급한 마음에 그냥 알몸에 혼이불만 두르고 급히 그 체포자들을 따라 나섰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향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이 위험스러운 순간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냥 급하게 옷도 못 입고 혼이불을 두르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군병들이 이끌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미 체포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마가가 보고 그만 그 군병들과 마주치게 되었지 않았는가. 발각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자신이 체포되면 자기 어머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번개 같은 동작으로 그냥 배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주렐랑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렌스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추론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근데 더 흥미있는 것은 그 청년이 알몸을 두르고 나온 이 배 혼니불이에요. 이 배 혼니불은 세마포를 가리키는 것이래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것이어서 이 평범한 유대인들은 잘 사용하지 못하는 고가의 제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자들은 잠옷이나 겉옷을 만들어서 입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청년이 옷 갈아입을 경황도 없이 그
지금 배혼이불을 두르고 집을 뛰쳐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청년은 더욱 마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부를 누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마가라고 할 때에, 가정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가가 스스로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그런 행적을 들추어낸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기록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함을 당하셨다는 것을 배가시켜낸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지금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 마가는 이 주님을 뒤따라간 것이 정말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주님이 어떻게 되지? 그 주님에 대한 그냥 연민과 안타까움과 또 궁금함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고는 어떤 그런 영적 무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붙잡힐까봐 두려워서 그냥 배혼이불도 벗어버리고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잖아요. 그 육체가 그렇게 벌거숭이가 된 것처럼 그의 영적 상태도 벌거숭이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정말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영적 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영적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적 무장을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져야 되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능력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도 끊어낼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우리의 몸이 적신이 될 수가 있고 칼 앞에 위협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은 주기철 목사님의 에 대한 그런 너무나도 유명한 말 아닙니까? 우리 주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정신, 그 영적 준비가 잘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연극의 주연 배우의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4절을 좀 보십시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가 이렇게 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말씀하시자 손사래를 치면서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칼을 빼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항도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그냥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마음에 순간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막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막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려두고 이렇게 도망갈 수 있지? 그 생각에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5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긴 했는데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이.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따라간 거예요? 아닙니다. 여차하면 또 도망치겠다. 그런 생각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멀찍이,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몸만 멀찍이 떨어진 게 아니라 마음도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까지 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을 다 살피면서 대제사장의 뜰까지는 갔지만 그 자리는 고난받는 자리, 고난을 함께 받겠다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될 건가. 그저 그 주님의 고난을 구경하는, 관망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 관망이라는 것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떨어져서 구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을 연극에 좀 비유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예배를 연극에 비유했는데 이 신앙생활을 연극에 비유하자면 이 출연하는 배우들이 있고 또 연극을 보러 온 관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정말 배우 중에 배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연 배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는 완전히 처지가 뒤바뀌었어요. 거기 불 쬐고 있는 다른 하인들과 똑같이 구경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연 배우가 아니라 구경꾼, 관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지금 어떤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 자로 어떻게 보면 예배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주연 배우가 돼야 되는데, 우리 또한 구경꾼으로 베드로처럼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진 않은가. 주님은 십자가 지고 고난 받으시기 위해 잡혀가시는데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관망하는 구경꾼으로 우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강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이제는 정말 고쳐 먹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결정적인 위기가 오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보면 불을 쬐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여종이 하나 와서 너 그 도당이지?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와 함께 다녔잖아. 연거푸 3번 물으니까 막 손사래를 치면서 나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결정적인 죄를 짓고 만다는 것입니다. 관망하는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경꾼인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면 이렇게 결정적인 위기가 주어지고 그 위기에 반드시 실패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가에게도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각자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나중에 뒤늦게 후회는 하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그냥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베드로와 마가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가까이 기도하고 있다가 그냥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거기에 능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강한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 받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 제자들처럼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고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거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고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따르는 그 걸음이요,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 나는 절대 그 고난 받을 수 없어. 나는 너무나 무기력한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낮게 여기겠지만 성령님을 받으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잖아요.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올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길은 반드시 걸어가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설렁설렁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뒤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길 끝에는 저는 항상 그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팔을 딱 벌리고 그 길을 수고롭게 우리가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딱 가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등을 토닥거려 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이 길 걸어오느라고 고생했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기꺼이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주님,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진 십자가였고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십자가였고, 하지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십자가였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 또한 주님을 모욕한 때도 있었고, 또 호기심으로 따라갈 때는 위기 때마다 도망한 적도 많았고, 내 의지로 주님을 따를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고난을 관망하며 부인하며 살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와 비굴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성령 받고 뒤따라간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자리를 끝까지 걸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좋으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